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에서 20장 8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치들을 내쫓은 것과 백성들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를 따집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식이나 율법의 교육과 같은 종교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의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것은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공의회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그들이 믿겠습니까? 공의회 허락 없이 일을 해서 미안하게 됐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사역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역시 지혜의 신이십니다. 아주 절묘하게 대꾸를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대답이 궁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하면 그들은 당장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전히 사람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세례 베푼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왜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의회로부터 파송받은 일도 없고 어떤 공적 직임도 받은 것이 없지만은 온 유대 땅에 영적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떤 공적 직임을 받은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완성을 거둔 것이지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이 궁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자기들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에게서 온 것일 뿐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요한을 징계했어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파송한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벌을 주고 사역을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그들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오래 누릴 수 있을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늘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여론을 살핍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기득권을 보존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니 삶의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오직 그 목표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 아닙니까? 참 제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겠다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만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의 뜻대로만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신을 맞았는데 장로님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후배 장로들에게 담임 목사님께 마음을 모아 순종하시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로 장로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감사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저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순종했는데 제가 잘못되면 그건 교회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제가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만 하시면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만 순종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혹 목사 장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금방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주님, 내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